드디어 이제 4주간의 방학을 순방학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또 우리 시작을 합니다. 아마 방학을 보내면서 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 중에는 아마 두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휴가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또 내 육체나 지친 몸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차라리 휴가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지나간 시간들은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요법을 창안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비참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기 동료들이 줄줄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처형되는 광경을 보았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그렇게 처참하게 사라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사랑하는 아내마저 가스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웠던지 어느 날 나치의 게스타프가 그를 끌어내서 옷을 다 벗긴 채 알몸으로 하루 종일 끌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치욕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는 온종일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부모를 빼앗아갔다. 내 아내를 빼앗아갔고 자식들까지 빼앗아갔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사실 게스타표들은 그가 흥분해서 고함을 지르고 반항하는 모습, 아니면 굴복하고 그야말로 싹싹 비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최선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고난의 때를 위해 예비된 제자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신앙과 삶을 간략하게 살펴보므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리마대 요셉의 신분과 사람됨입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을 사람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아리마대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구약시대 때는 라마다임 소비임이라고 불렸고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이름 앞에 아리마대라는 지명을 붙인 것은 당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광장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요셉 이렇게 부르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름이 많이 다양해졌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 철수, 영자, 영순이 이런 이름들이 너무너무 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철수야 라고 부르면 여러 사람이 자기 이름 부르느라고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영자여 부르면 많은 여인들이 돌아봤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죠. 그래서 지명을 앞에 붙임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는 4개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므로 그 인물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점으로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여러분, 여기서 부자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괄호를 치고 그 안에 뭡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이미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주를 받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미 찬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지만 그들의 그러한 결정에 반대했다는 거죠.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50절은 공회의원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총의원 70명 정도로 구성된 그야말로 권력의 핵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지배층인 공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본문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상의 성경 말씀을 요약할 때 우리는 이 요셉의 인간됨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부자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부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처음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당시 많은 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 배척하고 단지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 아마르처 이런 사람만 예수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지체 높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한 데서, 또 빌라도가 그 요청을 적시 들어준 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인격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인격이 왜곡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등 다 갖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야말로 보기 드물게 다 갖춘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자에다가 높은 지위에다가 게다가 선하고 의롭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람들부터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이러한 선함과 의로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그 인격과 삶이 건강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이 그를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입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는데, 아니 아예 가망조차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나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볼 때 사실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처음 볼 때는 저 사람이 바뀔까?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관심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 헌신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예수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사람의 변화는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까지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것의 중요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 선한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성경책은 있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행입니다. 비록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내 아내나 남편, 자녀가 그 변화를 알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내 이웃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리스도인 된 향기가 더 널리 퍼져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옥토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숨은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아주 특이한 유형의 제자였습니다. 그래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더니,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게 제자임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가 제자의 신분을 숨긴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 생매장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다스리고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제자로서의 신분을 숨길 수밖에 없었고, 이처럼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주위에 보면 이런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집안의 박해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믿음이 약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 불리해질까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저희 작은 딸도 직장을 다녔습니다. 병원을 다니는데요,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장 사람들이 네 아빠가 목사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모른대요. 왜 모르지? 말을 안 했대요. 그래서 왜 말 안 했니? 여러분, 지가 직장생활 하다가 뭔가 잘못된 행동하면 미안하잖아요. 얼굴이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들인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비밀 제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란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 사람도 역사의 무대 앞에서, 아니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리스도인된 신분을 밝히 드러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자리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거나 어둠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서서 그분의 시신을 처리하려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기야 그런 상황이라면 누가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절박한 상황이 되자 요셉은 더 이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숨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역사의 무대로 뛰쳐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자기 세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침 일찍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오전 9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들어가는 일꾼도 있고, 오후 3시에 들어가는 일꾼도 있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은 저녁 6시가 되면 일이 다 끝납니다. 그러니 저녁 5시에 들어간 일꾼들이야 뒷정리를 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의 태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일꾼이나 저녁 5시에 들어와서 겨우 뒷정리하는 일꾼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목삭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저녁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마지막 일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골고다 위에 석양이 길게 들이오는 저녁 무렵, 연극이 끝나고 무대를 정리하는 그 시점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일꾼이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 지금 당신에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지금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일찍 내 신분을 밝히고 주께 헌신하지 못한 것, 주의 이름 마음껏 불러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주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일찍 주를 부르고 사랑과 헌신을 주께 바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리마대 요셉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조금만 일찍 내가 그분의 제자였음을 밝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마음껏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후회가 남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회한의 눈물이 그의 가슴을 타고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인생의 석양이라도 당당하게 주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비록 저녁 5시 59분에 포도원에 들어가 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가진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아주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 한 몸 편한 것이 최고라며 놀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이 풀로 봉투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전에는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그대로 다 써버렸는데 그것도 전략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옛날 같으면 당연히 차를 타고 걸어가야 할 거리인데도 웬만하면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비까지도 아끼시며 그 돈을 모아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구제 헌금으로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마음은 귀하지만 나이 들어 힘도 없으신데 제대로 좀 드시고 차도 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 그분이 정색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조금만 일찍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라도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나의 사랑과 헌신을 주께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미력하지만 주님 위해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같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아리마대 요새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 자랑 한 번 해보지 못해 후회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위해 일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봉사다운 봉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주님 위해 내 생명이라도 드리고 싶지만 너무 늙어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쌓아놔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희생을 드릴 때 그들 가장 귀한 헌신으로 여겨주시고 청량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순방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믿고 지금껏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시간과 여건이 되지 않아 크게 헌신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을 크게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사역인가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이어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오전 9시가 아니라 12시가 아니라 오후 3시가 아니라 저녁 5시 59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의 땅과 나의 희생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단지 내 여건을 핑계대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자체를 외면하는 불행한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한 헌신자로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내 삶의 기쁨이 넘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진짜 신실한 일꾼은 고난의 때를 위하여 예비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채 십자가 위에 덩그러니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골고다의 텅 빈 광장을 보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평상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고난의 때, 특별히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평상시 그들은 모두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가 닥쳐오자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하여 다투를 벌이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습니다. 평상시 보기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쳐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진위 여부도 판명이 납니다. 그 고난의 풀물을 믿음과 헌신으로 잘 통과한 사람만이 정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산에서 노회를 할 때 목사님 세 분과 함께 여관에 투숙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애가 타도록 좋은 신자를 찾고 있지만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자가 진짜 좋은 성도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참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는 누구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이 동할 때는 열심을 내어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고 그야말로 시험의 칼바람이 불어올 때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때 더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더 충성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다 훑어봐도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기사는 이 장사 지내는 기사 외에는 내용을 빼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또 당시 청중들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신앙인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그야말로 숨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정작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주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그야말로 고난의 밑바닥에서, 어둠의 밑바닥에서 그의 믿음이 비로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 특히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갔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살기 등등하여 믿는 자들을 찾고 있는 바로 그때 그는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 자신의 새 무덤에 고이 모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그는 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라고 눈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대와 달리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의 진실함과 위대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야말로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믿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오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이 믿음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전율이 일어나고 큰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아리마대 입장에 있었다면, 요셉의 입장에 있었다면 과연 그러한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설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고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둠의 때 더 진실한 믿음으로 주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의 진실성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아주 매력적인 바리톤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랫소리에 매혹이 되었고
MBC 방송국은 막대한 금액을 제시하며 전속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한 젊은이가 하는 설교를 듣고 피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설교자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로 복음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뿌리치기 힘든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평소 애송하던 시 한 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다가 이 젊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즉시 펜을 꺼내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아까 찬양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인 빌리 그레이엄과 평생 동력하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올린 조지 베벌리 시와의 간증입니다. 십수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모여서 전도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설교하기 전 노인이 된 이 백발의 베벌리가 그야말로 백발을 휘날리며 강단 위에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모이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에게 힘찬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베벌리는 조용히 그 박수 소리를 가라앉히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게 주신 박수갈채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보다 믿음으로 영원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되었습니다만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선의 양이 아프리카 아이티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와 결혼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뜨거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이야 잘 모르지만 모두가 높음과 인기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이 누리는 인기와 명예를 내려놓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이 신선한 충격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짜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는 얼마나 자주 뒷걸음질 치며 도망쳤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었지만 막상 행동해야 될 때 얼마나 자주 내 여건을 핑계대며 뒤로 물러났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강하게 도전해 오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총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마침내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 번쯤은 저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님 위에 눈물 흘릴 각오, 주님 위에 희생할 각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근데 그 몸도 깨끗하고 고결한 아름다운 몸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손에 여러분 못 박히고 그래 찢어지고 상처투성인, 그야말로 오물투성인 더러운 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로 감싼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사역을 통해 교회의 부족과 상처를 깨끗이 씻고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성도 중 누군가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그것은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그 문제점을 가려주고 채워주라고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약점과 허물이 보이십니까? 그건 역시도 비난하고 지적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약점을 강점으로 갖고 가라고, 만들어 가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교회 안에는 연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저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제 2019년 2학기를 맞으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이라도 내가 2019년 2학기를 보내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죠?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번 2학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는 받지 못해서 누군가가 내게 관심 가지고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받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고민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저는 그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체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배운 것이 없었어요.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됩니다.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여러분 올 한 해를 내가 결단한 이 부분 작은 것일지라도 지킴이 걸어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주께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준비된 일꾼을 찾으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꾼이 되고 싶고 정말로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고는 싶지만 정작 오늘 우리는 그 신분을 숨긴 채,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긴 채 결단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또 눈을 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정말 순종의 한 발걸음을 떼기를, 주여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넘치기를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서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아리마다 요새와 같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선하고 또 아버지 의롭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주여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소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또 얼마나 많이 뒷걸음질하고 또 얼마나 많이 주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저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뜻을 정하여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때로는 아버지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벌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믿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아버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헌신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였지만